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추석 때 이제 또 덕담도 축복의 말을 많이 나누셨죠? 혹시 해서는 안 되는 말, 뼈 때리는 말, 듣기 싫은 말 혹시 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자기는 좋은 말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의 뼈를 때리는, 이게 뭐냐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맘 상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추석에 듣기 싫은 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내 미래를 걱정해 주는 말, 듣기 싫대요. 취업은 아직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애인은 있니? 언제 아이는 가질 거니? 이런 말들 혹시 하셨더라면 큰일 난 거예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야, 누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더라더라. 엄마 친구 딸은 어느 집이랑 결혼했는데 좋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연봉이 얼마더라. 야, 넌 내 동생 좀 보고 배워. 이런 말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외모를 지적하는 말 안 됩니다. 처음 봤는데 야, 너 살쪘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힘든가 보네. 많이 늙었네. 왜 처음 만나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관리 좀 해. 그래야 시집이라도 가지.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 놓고선 본인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는 시험만 치면 1등이야. 요번에 우리 애 승진했대. 나 요번에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잖아. 이런 말 싫어하죠. 마지막으로 옛날 얘기 있잖아요. 우리 때는 말이야. 세상 많이 좋아졌어. 막 이런 것들. 요즘 애들은 열정도 없어, 끈기도 없어.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상처 주는 말이고요. 낙심케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의 말을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까지 잘해왔고 수고 많았어. 이런 말들 좋잖아요. 너를 위해 항상 기도할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망의 말들로 꿈을 심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존재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구원, 천국,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우리가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라는 이가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 이 두 아들도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목회자가 목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요. 목사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사야 1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 생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눈이 어두워 알지 못함이라. 아니,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 속성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자존성,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무한성,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영원성, 불변성, 변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편재하십니다. 온 땅에 가득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와 신실함과 진실함과 선하심과 오래 참음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를 들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면서 같은 꿈을 꾸며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이 고민하고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즘 무슨 고민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걸 모르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안다라고 잘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보면서 곧장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는 하지 말고 결혼만 해. 그럽니다. 아니, 제가 가끔 아내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옆에서 왜? 그럽니다. 왜 그래? 그러면서 연애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웃기죠? 웃기죠? 아니, 같이 살면서 의리로 살면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사랑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아가는데 의리로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함께 사는 집을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하숙집이죠. 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깊은 사귐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돼서 다른 누구를 쳐다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아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고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인생에 사는 의미가 이제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0쪽 신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읽어봅시다. 나는 8일 만에 갈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요. 철저한 율법의 사람, 또 그 다음에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켰던 사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그런 최고의 학문에서 공부를 배웠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그에게는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발견했어요.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자,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아멘. 바울은 여기 8절에 자기가 이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로 발견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고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발견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보물로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대한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그 꽃갱이 자루에 뭐가 걸려서 봤더니 보물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행이라는 게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물들을 이렇게 항아리 단지에 담아가지고 밭에 감춰둡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 공격 올 때 막 도망쳤다가 다시, 땅은 바뀌지 않잖아요. 땅은 이게 남에게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야 되는,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니 땅은 영원히 자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땅에다 숨겨놓고 도망쳤다가 다시 와도 자기 땅이 되니까 밭에다가 땅에다가 많이 숨겨뒀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밭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야, 보물이 있는 겁니다. 다 덮었어요. 그리고 그 밭 주인에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밭 주인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 땅을 잠시 네가 사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 땅을 산 거죠. 그리고 그 밭에 있는 보물이 누구 것이 되냐면 자기 것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물이 보물로 발견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물을 보고도 이건 고물이구나 버려버리면 고물이 되는데, 내 눈에는 고물처럼 보이지만 보물로 이게 보여지고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사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보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전에 내가 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6장 6절 오늘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제사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제사는 율법에 나와 있었어요. 번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사는 잘 아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의 방법 절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의 긍휼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은혜를 베풀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의 해석본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이에요. 자, 미가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아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의 해석본이 미가서 6장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이때가 가장 가치 있을 때거든요. 이 송아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천천의 순양, 얼마나 많습니까? 만만의 기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막 교회를 의리의리에 짓고 이런 것들 기뻐하시냐?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있대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 8절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줄줄줄줄 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아멘.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정직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을 속이거나 또 거짓말하거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 인자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 이제 한글로 돼서 조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기서 인자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긍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이걸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 얘기를 잘합니다.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죽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 죽었을지 모르는 사람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전혀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사람인데 가서 보니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나게 싣고 주막에 가서 돈까지 줘가며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들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사랑을 행하는 자, 선행을 행하는 자, 이웃을 도와주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사람 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겸손한 사람. 늘 겸손은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 나를 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로 살아간다라는 게 뭘까? 지난주에 목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가 못 받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 전화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돌려놔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상담을 해도 되겠냐는 어떤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6시까지 이렇게 오라. 그래서 만나기로 했어요. 좀 한참 몇 시간 지나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돈을 좀 빌려주라. 내가 좀 물 정도 앓고 밥도 못 먹었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라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다른 일로 있어서 답장을 바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시간에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안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뉘앙스가 있어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병신, 장애인, 무슨 새끼 하면서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막 그러면서 아무 말 것이지 왜 이렇게 사냐고 막 욕을 해대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야, 이 마음 감정을 추스리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만나면 언젠간 복수하리라.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목사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누구를 만나든 처음 만나든 친절해야 되거든요. 처음 본 사람이 처음 전화를 받아도 상냥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직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본다 하면 당연히 내 마음을, 감정을 추스릴 수가 있어요. 목사니까 해는 게 아니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정직과 은혜와 겸손을 내가 내게 원한다 한다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가끔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헷갈리게 말아도 괜찮아요. 12 제자의 이름을 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 삼마, 여호와 로이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은혜롭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도다.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해서 깊은 사귐 속에 매일매일 그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